네, 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2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진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수일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인도해 주시고 김혜영 자매께서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 프랑스 땅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저희는 그 부르심대로, 그 믿음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과 같이 저희 목양 교우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광야 40년보다는 못하지만 하지만 저희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러한 시간을 겪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 이 순간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서로를 바라보고 의지하였건만 서로를 바라볼 수가 없고, 가정 가운데서만 그 좁은 공동체에서 무언가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 끝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목양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이종선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에 등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그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새롭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시국에 주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시국이 하루빨리 해결돼서 저희가 한 몸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부족한 물질과 또 부족한 믿음과 또 부족한 강박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추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예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는 엑스프레스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 커피가 진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면 우유를 조금 타면 커피 맛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운 비빔밥에 참기름을 조금 넣으면 매운맛이 순해집니다. 우유와 참기름은 다른 곳에 섞여져서 부드럽게 하고 순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우유와 참기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기의 개성은 분명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녹아지고 사라지는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에 와서 스스로 녹아지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회개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례를 요구하시고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과 동일하게 되심을 그는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내용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꺼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요즘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강조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편을 드시고 지금까지도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를 꺼내어서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만드시는 일에 대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보내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인된 신분인 우리를 꺼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하는 새 사람으로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고 치료하고 고쳐내는 새로운 대표자로서 우리 인류와 우리 인간들과 동일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만 오신 것이라면 어린아이로 태어날 필요도 없고 33년을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출생하셔서 자라나시고 성장하셔서 우리와 같아져서 그 대표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대표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표자라는 면에서 아담과 예수님이 공통점을 갖습니다. 아담의 대표권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죄값으로만 죽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아도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직 죄를 선택하거나 죄를 저지를 생각과 의도와 힘이 없는데도 죽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죄인인 것은 죄인된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신분이 되었고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아도 사망 아래 갇혀버렸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로서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장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인이 되어서 인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오셔서 새로운 인류를, 새로운 가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표자가 되고 대표권을 얻기 위하여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대표권을 가진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첫 아담, 첫 대표자는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를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죄인이 된 이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로운 인류를 여는 것입니다. 새 사람, 새 가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사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인도를 합니다. 성령이 새 인류를 만들 이 시험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에 집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제 이 예수는 사탄 앞에 인류의 마지막 대표자로 서서 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족보, 새 가문, 새 인류를 만드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아져야 되느냐?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꺼내기 위하여 사망의 자리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같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기서 꺼내어 새 인류, 새 가족, 새 가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편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져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를 대표하고 이해하고 우리와 같아지는 것이 더 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고 아담 안에서 꺼내서 자기 안에 묶었다고 하는 것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그런 주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죄 짓는 본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우리를 아담 안에서 꺼내고 자기 안에 묶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직, 건물, 모임 이런 것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그 안에 묶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그 안에 묶었다고 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었다고 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관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보면 단기 선교를 가고 선교 현장을 찾고 있고 타 지역, 타 나라들을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종교적인 이벤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텅텅 비어있고 선교에 열정이 있는데 교회는 시들어가고 있고 이게 교회가 없어지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구원받은 자의 성품과 인격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구원을 받으면 내가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다,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담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으로 부름을 받고 끊임없이 머리로부터 어떤 지시와 어떤 내용을 요청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십니다. 거기서 건강한 전도와 선교의 역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면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런 이 지역에서 그것이 나의 도피처가 되어서 위안이 되고 있다면, 그런 위안을 거기서만 나오는 위안을 삼는 것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에 간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런 종교적인 형태화가 되는 것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닌데, 다른 것이 아닌데, 이게 좋은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중적인 것, 형태적인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적인 차원의 중점을 두는 구원관이 구원에 관한 전체적인 시각을 놓치면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계통의 말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창피하지만 저는 붕어빵을 팔다 왔습니다, 이것보다는 예수님에게 전도하다 왔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본질적으로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붕어빵을 파는 것이 전도하는 것보다 절대로 못난 것이 아닙니다. 붕어빵을 어떻게 팔았느냐가 문제입니다. 붕어빵을 파는 사람이 진실하고 공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붕어빵을 팔았는지가 중요하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전도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다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삶의 정황에 대해서 그가 가진 실력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진리를 들으라 그러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는 일이 생겨나고 생각하지 않는 일로 디스키트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는 그런 가정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성경을 보고 기도해서 얻은 신앙적인 힘과 내용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행동으로 보답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 행위도 어떤 행동과 자꾸 어떤 역할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재론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당황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명분이 있는 일을 할 때에 그때 보면 조금 전에 그 사람이 만나 할 정도로 그 표정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증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일에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감동을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얼굴이 다른 거 할 때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인자한 얼굴이 나오려면 그 표현, 행동 밑에 상식과 교양과 인격과 이것이 넓고도 두터운 그런 배경을 형성을 해서 인자한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교양도 상식도 없다가 갑자기 거룩해집니다. 설교도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은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자꾸 살을 붙이다 보니까 머리가 따라가고 경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주가 됩니다. 누가 크고 누가 놀라운 경험을 말하느냐,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내가 비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늘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는 그런 것, 그렇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자는 늘 그 부분에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고 그 머리가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래야 된다. 그것이 모든 삶의 정황의 존재론적인 문제이니까 모든 삶의 정황에 그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유해라. 너희는 양보해라. 그런데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다가 주일날만 만나는 것입니다. 머리하고 이 몸이 따로 놀다가 어떤 순간에만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대충 살다가 기도회를 한다든가 간증 집회를 한다고 하면 그때 갑자기 거룩한 생각과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만들어진 위선에 신앙이 다가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그 훈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탕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입니다. 새 사람은 교양과 상식과 질서와 분별과 책임과 이 모든 문제에서 다른 사람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능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내용과 질과 목표가 품격에 있어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밖에 짓지 못했던 것 같이 예수 안에 있어서 그의 거룩과 의와 진리와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의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명분만 내세우고 어떤 특별한 행동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존재론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행위든 전도든 기도든 헌금이든 이런 걸로 나타나는 그 수준, 그 밑에 넉넉한 기초가 성품과 인격과 상식이 분명한 그런 기초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과 교양과 표정과 개인적인 인격에서 이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것이 은혜가 되려면 그 간증 이전에 그 사람 그 행동 이전에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것이 먼저 있으면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기도에 그 사람의 생활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변화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주어진 신앙에 희생을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일과 성도 다음에 두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하는 생활, 양보하는 생활, 그 사람이 먼저인 생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생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인도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펼치기 위해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막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약속은 최선과 열심으로 지키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축복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간섭과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감사하며 희생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 준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목양의 식구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님 저들 위로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찾아가 주시어서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저희들 예배를 하지만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서에 따라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물질을 저들의 손길을 저들의 작정한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역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목양의 모든 성도들 또 믿음의 귀한 권속들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의 넉넉함으로 늘 충만히 만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성준 집사님 봉헌 특성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마 6월 초부터는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어려움 없이 예배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 기도로 동참해 주신 우리 박수일 집사님, 찬양으로 함께 해 주신 김혜영 자매님, 그리고 봉헌특성으로 또 함께 해 주신 이성준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영 자매는 현재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잠깐 한국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준 집사님은 파리에서 유학을 하실 때 본교에서 함께 생활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교회 단체 카톡을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내용을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예표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